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너무 익숙하다, 잘 알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면서 또 이 새벽에 또 그러면서도 그 모든 말씀들을 늘 새롭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히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본다면 아주 익숙한 말씀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변형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죠. 1절과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겁니다. 제자들이 애제자처럼 섬겼던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 보는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 같습니다. 이어서 엘리야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과 함께 답변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지요. 10절과 1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10절과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깨닫는 것,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는 것, 바로 세례 요한, 먼저 와야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첫 번째 부분,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약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이 그렇게 13절을 하고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내용을 보시면 14절에서 23절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을 쭉 보시면 이 내용도 많이 본 내용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치신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로 14절에서 23절의 주 내용입니다. 변화산 사건과 함께 간질병을 고치는 사건이 두 번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그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아니시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당시 사회의 모습, 풍토를 존중, 또 사회 제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들 기억하시잖아요. 마태복음 쭉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된 그 눈높이로 세상들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제도 앞에 순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새벽에 이 본문 말씀들 속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4절 상반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과 함께 또 모세, 엘리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외쳤던 누구의 고백일까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과 영원히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평행 본문들이 있습니다. 공간 복음을 읽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6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 그리고 그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라고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이제 9장 3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 산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정말 좋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자기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휘황찬란한 모습.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모습, 현현하는 모습을 목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멀쩡하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죠. 막 두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러면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비적인 그 사건에 압도된 이 베드로, 계속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초막 셋을 짓고 산 위에 머무르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그 입장에선 좋은 이야기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참 이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들만 그곳에 거하면서 행복하게 주님과 살면 좋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파하며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역들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묵묵히 제자들과 함께 그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야만 했죠. 그런데 만약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맞춰졌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르게 흘러갔겠죠.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과 함께 이어져서 나오는 등장하는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어둠의 세력에, 귀신에게 억눌렸던 자, 그 또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 자신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산 위에 머물고자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을 보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늘 떠올립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도원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변화산 기도원이었거든요. 변화산 기도원에서 제가 변화가 됐거든요. 어쨌든 여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었을 때 산에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산에 있으니까. 보통 기도원들이 떨어져서 산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마치 우리들도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교회만 있고 싶다. 세상으로 나가기 싫다라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 그리고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속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메시지, 치유와 이적에 대한 그 메시지만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좋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저 정말 여기에만 쭉 젖어서 살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길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됐다면 세상 속에 내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길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만연되어 있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 교회가 좋사오니. 물론 우리 교회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교회 좋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 세상 속으로 내려가길 원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또 많이 들려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고 세상으로, 산 아래로, 교회 아래로 내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 그것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사 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시는 그분들 맞습니다. 산 위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3명이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또 읽느냐도 중요하냐면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으로 대비되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읽어봐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산 아래에 있었던 이 교회의 9명의 제자들이잖아요. 9명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죠. 이와 같은 평행 본문, 그러니까 이 평행 본문인 1799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침에 정신이 없으니까 1799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또 어디요?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외우기 쉬우시잖아요. 어쨌든 마가복음 썰렁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둘렀고 또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마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며 소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 너희들이 제자라고요? 저제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이상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바로 귀신 쫓는 능력과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능력들을 주셨어요. 또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9장 6절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 12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귀신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질병자,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렸으니까요, 그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나태함 때문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으로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경건 훈련에 앞장서야 했던 이들이 그만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게을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중요함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 평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 더 디테일하게 또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자를 쫓아내시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잖아요. 오늘 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에게 그 마가복음의 말씀 또 떠올려 보시면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희는 어째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그들이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야만 하는데 게을름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부어해 주시고 부어해 주시고 또 부어해 주신 그런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셔야 되겠고 무단히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은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어디에서 증거하느냐?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야기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이 위대하신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게을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도, 아니 평생의 삶을 올 한 해를 살아내실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저희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사들을 지키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은혜들, 은사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 고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적의 은사들을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들이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게을렀던 나의 마음들 다 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떠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이곳에 살고 싶고 집에 가서 밥하기 싫고 세상 속에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세상으로 나아가라. 교회를 내려가, 저 아래로 내려가 허우적대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 계속해서 거룩한 방파제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예칠군의 또 성도님들이 그곳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정들 어둠의 권세를 틈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료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롭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밤에는 담임 목사님 또 메시지를 선포하니까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교회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내려가 산을 향해 내려가 저 세상을 향해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 위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부해주신 하나님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는, 또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적과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들이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사들 하나님 까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진보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방파제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많은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영성대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와 악법들을 하나님 아버지 폐할 수 있게끔 서로가 연대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내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산상에서 내려오기 싫었던 제자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내려가기 싫고 세상으로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맞는 어눌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투쟁할 때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얼굴에 웃음빛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으로 향하는 존재,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끔 하나님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넘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